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1년 7월,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인데요. 이때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라는 책이 이듬해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코로나 집단 감염 등의 이유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부쩍 높아졌다라는 그 불신자, 비신자의 비율이요 무려 85%에 육박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한 신문사는 이를 아주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냈는데요. 뭐라 했냐면 국회보다 낮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국회보다도 낮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0장에는 비신자인 아비멜렉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동일한 아비멜렉에게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점 사항을 좀 제대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긴 본문의 앞뒤 배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지금 두 번 반복되는 어구가 뭐가 있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아래 2절에도요 비슷한 어구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전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신다. 25년이나 지났지만 결국엔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 감격과 환희 가득한 마음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요. 8절 중간부터 보실까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이가 자라 젖을 뗄 때에, 그 이집트나 아시리아,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우리와 좀 달라요. 만 3세가 될 때까지 계속 젖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아마 2살 내지는 3살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막 입을 떼는 그런 갓난장이었던 거죠. 근데 9절 중간에 보시면 그 이뻐해도, 한없이 이뻐해도 모자를 그 갓난장이 아이에게 그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아이를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보실 수 있어요. 뭐 애들끼리 막 놀리고 장난칠 수 있지.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이 당시에 14살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산수를 좀 해보면 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 이삭이 태어날 때 몇 세죠? 100세. 100 빼기 86, 14 이렇게 떨어지죠. 14년, 14살이 되기까지 이스마엘은요 큰 부자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몽땅 다 상속받을 장자로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인 하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왠지 성숙하지 못했던 여인 같아요. 진중하거나 조심성 있는 그런 태도보다도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린 이스마엘 아들 붙잡고, 얘야,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종들을 거닐면서 이 큰 저택을 정말 소유하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거야. 빛나는 미래를, 꿈 같은 미래를 아들 앞에서 막 신나게 떠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다 좌절됐어요.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불안감과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들을 사춘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 앞에서 한탄조로 마구 쏟아내며 괴로워했을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그 감정을 직격탄으로 고스란히 곁에서 받았을 이 사춘기 아이의 정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거칠어졌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만 불만, 좌절, 시기,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한때 뒤섞여서 어린 이삭에게 그만 못된 짓을 서슴없이 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구체적으로 이삭에게 무슨 짓을 가했는지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표기된 이 놀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면 대강 어떤 가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딱 2군데만 찾을 건데요. 지난번에 너무 힘드셨죠? 우리 본문을 한번 책갈비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다시 올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을 때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 창세기 3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끝부분에 희롱한다라는 그 단어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할 때와 같은 똑같은 그때의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희롱당했다고,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는 장면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성적으로 아마 추행하지 않았을까, 용례상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 17절도 보세요, 여러분.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나이다. 나를 희롱하려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또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16장 25절 같은 데도 보시면 눈먼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흥거리로, 놀이객감으로 삼으려 끌고 나왔을 때 그때 역시도 오늘 본문에 놀렸다와 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결정적으로 4장 같은 데 보시면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신약으로 넘어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워가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장 29절. 자, 2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는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그 정도가요, 박해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그 정도가 심한 질이 나쁜 괴롭힘이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어느 날 이 괴롭힘의 현장을 충격으로 목격했을 때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책갈피로 갈라놓으셨죠? 자, 창세기 21장 10절로 한번 보시면요,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그렇지 않아도 하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노년에 얻은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그들 손에 괴롭힘 당하는 모습에 그만 사라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장 내쫓아라. 왜 가만히 있냐?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요, 여러분. 지금 금방 앞에서 사라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슨 은혜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정말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넉넉하게 덕스럽게 과거의 상처도 다 싸매면서 평화롭게 일을 잘 풀어갈 법한도 한데, 근데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잔인하게 굴고 있어요. 이게 왜 잔인한 처사인가 하면, 잔인한 언변인가 하면, 그 당시 여자에게는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집 나가라는 것은요 여자 보고 밖에 나가 굶어 죽으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것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14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거기 14절을 좀 가만히 보세요. 좀 의아스러운 게요, 집 밖으로 나아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냐?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메어주고 보냅니다. 재산이 없었나요? 재벌가에서 이혼하면 그 위자료가 어마어마하지요. 하갈도 그래요. 하갈도 이혼당하는 입장 같지만 지금 이스마엘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정을 맺고 정말 이스마엘을 아들로서 길러온 세월이 무려 14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아무것도 안 지어주고 내보낼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해요. 아마 사라의 입김이 셌던 것 같다.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지금 하갈이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아주 법원에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기에도 성이 차지 않을 만큼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참 빼어났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녀의 내면은 연약함과 악에 바친 추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종들과 가축과 재산을 거의 반 정도 떼어 보내고자 하니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당신 미쳤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왜 이렇게 사람이 물러 터졌어? 자기 살자고 다른 남자들 손에 나를 2번이나 떠넘기더니 나 이번에 정말 3번째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집이 이런 건 아니에요. 상황을 제가 재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나 과거의 묵은 상처를 극복 못하고 독을 마구 뿜어내는 인간의 참 참혹한 현실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약점 잡혀서 가정 안에서 덕스러운 리더십도 잘 발휘 못하는 무기력한 안쓰러운 남편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쳐도, 근데 이상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라의 말 그대로를 다 따라 명하신 게 참 의아스러워요. 중재하지 않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 하느냐,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아브라함 내게 이른 말을 다 따라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우리 이상근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한국 최초로 다 이렇게 주석해서 쓰셨죠. 이분이 주석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풀이했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의 말이 가혹하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그것이 부합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라 지시하셨다.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으셨냐? 육적인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할 그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사실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마찰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심화되어서 집안이 두 쪽이 날 큰 혼란과 싸움으로 번져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가느니 일단은 내보내라.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가 친히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여러분 그들을 돌보신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교독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진하고 서러움에 복받치니까 사람이 진이 빠져서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샘물을 잘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위로의 음성이 싹 들려오니까 이 원기가 회복되어서 사물이 분별하여 보여 여기 샘물이 있구나 발견해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여 생존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의 이런 이야기 사건을 읽으실 때는 너무 딱딱하게 딱딱 떨어지게 읽지 마시고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보세요. 떡 한 조각, 떡과 가죽, 물 한 부대 그것만 딸랑 메어서 내보낼 때 잠이 왔겠어요? 강야에서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종들을 시켜서 살짝 뒤 밟아보라고,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그때 좀 도와주라고 아마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종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성케 돌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의 위로와 은혜와 안정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삭도 정말 낳게 하시고 이스마엘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 신실한 손길 안에서 주를 의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를 닮은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은혜 안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신실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는데 양과 소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관습에서는 약속을 할 때 계약을 보증하는 공중의 증표로 가축들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 민족에게 완전하고도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와 달리 자신이 맺은 언약은 완전하고도 불변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의지를 나름 전달하기 위해 7 암양 새끼를 상징적으로 지금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 7에 해당되는 단어의 발음이 쉐바이고요, 맹세라는 말은 샤바 해서 이 맹세와 7이라는 단어 사이의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31절하고 연결이 돼요. 거기 부엘 쉐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바가 그 샤바에서 맹세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우물이라는 뜻의 베르와 합쳐져서 부엘 세바가 됩니다. 그래서 부엘 세바는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33절에 보시면 이 맹세의 우물 부엘 세바에다 뭐를 하냐 하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셀 나무는요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생명력이 질긴 나무로서 끝까지 자랐을 때 그 높이가 한 1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에셀 나무를 부엘 세바에 심었느냐? 이 단단하고 수명 긴 나무와 같이 내가 맺은 언약이 신뢰성 있게 생명력 있게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 에셀 나무의 의미를 그렇게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실수, 과거의 실패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반복하곤 합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마음의 상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도 모르게 독을 발산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반복되는 자리에 그냥 좌절하고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오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교의 끝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적용점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서 말했듯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점차 빚어져 갔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 그 복됨을 묵상하며 살아갔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갔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라는요 단지 어떻게 했냐면 그토록 기다려오던 아들에 대한 소원이 성취된 기쁨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단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해서 주님께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내고 이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에서 추정해 보건대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계속 뒤에서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구나.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 상황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소망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이 원리를 우리 상황에게로 좀 가져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 허물, 죄로 변변치 못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입니다. 독을 뿜어내고 가시를 가지고 상대방도 찌르고 나도 찔림받고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세우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 묵상하며 살아갈 때, 또 장차 나에게 주어질 가장 좋은 것, 죄가 전혀 없는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래, 나는 오늘 부족하지만 그 손길 안에서 점점 빚어져 갈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지, 노력해 가야지.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호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또 복음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흘러간 영화 중에 유명하지는 않은 영화였는데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거기서 그 늙은 할머님이 병상에서 이 지병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만 눈 감고 싶다 이렇게 독백하는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그 말을 듣고는 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이 땅에서 따뜻한 좋은 추억 마음 안에 많이 간직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좋은 추억 많으니까 이제 그 추억 가슴에 담고 여기서 그만 이제 떠나고 싶다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추억을 안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보다도 더 커다란 가장 큰 은혜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설레임과 내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요 25년 만에 겨우 얻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다 성취된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가정의 파탄의 불행이 몰려왔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복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의 성취가, 궁극적인 성취가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좋은 소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고 싶거든요. 죄에 끌려다니기 싫거든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현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죄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다 사라지는 그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 다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장차 주어질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의 완성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믿으며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25년이 지나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졌듯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사는 자답게 넉넉하게 세상을 품고 이끌고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변화되어 가겠다. 영원하신 우리의 주리의 이름을 송축하는 가운데 이런 다짐을 마음속에 다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려 4,000년이 지난 뒤에 이 믿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살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을 뿜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방법에 타협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신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의 그 모든 곳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실 주의 언약의 그 완성을 그 과정 중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품격, 지혜, 넉넉함, 아량, 정직, 그 인격의 고급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뭉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점차 신뢰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교회의 그 사명을 주 안에서 덕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손잡고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